23절 오늘 드디어 빌립보서 대막을 이제 대단원을 마무리하며 오늘 놀라운 기쁨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실체화되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 제가 이제 올해 이번 주가 6주 차인데 6주 동안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멘. 할렐루야. 그 받으신 은혜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뭐 보니까 뭐 많은 것 같은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봐서 아버지의 충만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골로새서로 들어갈지 아니면 이사야로 들어갈지 제가 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교회론을 또 할 수도 있고 이사야서는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이사야서는 이제 한번 건드리면은 1년이 넘게 지나가는 말씀이니까 뭐 66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1년이 훨씬 넘어가죠.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이사야서를 한번 통과를 하긴 해야 돼요. 교회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계속 진리를 선포함으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흐름을 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진리의 흐름을 타면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지체됨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대로 쭉 인도해 가시거든요. 교회됨의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진리의 흐름을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게 들어오면 이제 문제될 게 없어요. 자, 아직 본문 안 읽었죠? 자, 함께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번 한 주간의 일정과 그리고 이따가 또 김재실 집사님 만나러 가는데 하나 우리가 가서 이 생기와 그 임재와 말씀을 풀어놓고 가서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집사님만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육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 또 한 주를 이끌어 가실 것인데 하나님 이 말씀을 이론이나 머리 정보가 아니라 한 믿음으로 계시로 영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셔라리야라리야라바 셔라리야라리야라 말씀이 생명으로 믿음으로 받게 하소서. 청소 우리 영혼육을 깨끗이 씻습니다. 사고 지정의를 보혈로 덮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제목은요, 띄워주세요. 자, 기쁨의 예물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쁨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서 왜 예물로 마무리를 할까? 제가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물건 뭐 이런 부분은 뭐 당연히 아는 부분이니까. 근데 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제가 이제 보면서 어제 밤에 내가 여기,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제 2번 왔거든요. 아침에 한번 오고 저녁에 한번 하는데, 아침에 가지는데 저녁에 기도할 때 이것도 풀어졌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깨닫게 하면서 빌립보서 전체에 대한 이제 마무리를 쫙 하나님이 몇 개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 안에서 뭔가가 터져 나왔는데 확 실체화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제 감동에는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이거 이제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영을 부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냥 뭐 물건은 터뜨렸지만 확 부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끝나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것이 함께 확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나한테 먼저 그것을 확 경험하고 풀어내게 하시기도 하고, 물론 이제 어떤 부분은 풀어내게 하시죠. 경험을 다 하게 하시고. 근데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특별하게 예물을 준비하고 이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은, 뭐 그건 이제 왜냐면 예물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럴 때 훨씬 더 뭐라지? 그 믿음의 어떤 그 역사나 그런 것들이 더 강하게 올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훈련.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실체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 예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부분들이 그 다음에 실체해야 돼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10절부터 23절까지 쭉 가겠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빌립보서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정말 큰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기쁨이죠. 이 기쁨은 그러니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기쁨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고의 영성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죠.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기뻐할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뻐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억지로 의도적으로 기뻐한다기보다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되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바로 그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존귀가 무엇이며,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론이 아니라 실체가 된다는 거죠. 깨달아진다는 게. 깨달아지고 실체화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게 운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럼 우주 만물의 창조자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근데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세요. 그분이 내 아버지. 제가 수년 전에 정말 깊은 임재 가운데서 그게 이제 순간순간 이제 한 번씩 가끔 오긴 하지만 그때 정말 강한 임재 가운데서 와, 그 삼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정말 그분이 창조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정말 창조주신 거예요. 아멘. 그분이 내 아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게 인생에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돈이 없다고 문제가 되겠어요? 아니면 뭐 누가 환경이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만왕의 왕이시고 아버지로부터 모든 능력과 권세와 존귀를 부여받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만왕의 왕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들과 세상과 모든 육체를 다 이기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형제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씨앗을 내 안에 집어넣어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럼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성령 하나님도 창조주이세요. 그 삼위 하나님 창조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와 계세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문제는 뭐예요? 그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실체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 보혈이 어떤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단 한 번에 씻으신 피예요. 이
이 피가 죄를 씻었는데 죄가 인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잖아요. 인간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 그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보혈로 씻었고 그 보혈을 우리 안에 내재시켰는데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요. 그 보혈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이지. 그죠? 그 창조주의 말씀이 그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다라. 그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지금 우주 질서를 통치하고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 안에 두셨다는데 할렐루야. 내 안에 두신 거 뭐예요? 그게 언제든지 내 안에 권세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믿어지면 우리 안에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럼 왜 문제가 되냐? 환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과 조건을 문제로 삼는 내 영적인 고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원인과 고리들을 풀어내면 더 이상 그 문제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는 것. 그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계속 그렇게 자기를 비워내 나가면서 육체를 비워내 갈 때 어떤 모습이 되는가를 바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분은 내 안에 계셔서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의지하는, 내가 필요할 때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내가 호흡하듯이 그분으로 살라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분으로 사는 법을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 근데 이걸 저도 배워나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사는지. 그래서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어떤 사역을 할 때나 아니면 내가 뭐 공부할 때나 내가 필요할 때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호흡을 하듯이 그냥 성령님을 계속 그분으로 사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영성의 기본이며 가장 본질인데 이거를 놓치고 사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어떤 흐름이 생기냐면 성령을 이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할 때만 이용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냥 내 안에 방 안에 가두고 그분을 그렇게 억제하고 사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 큰 불신앙이며 큰 죄. 어떻게 보면 모든 죄의 근원이 사실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성령을 제한하고 그분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 그렇게 하니까 육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대로, 내 육체로, 내 방법대로, 심지어 내 자기 선함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날마다 기도해. 하나님, 내가 오늘도 저희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의지대로 하지 않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의지하시는, 성령님이 원하신 대로, 성령님을 존중하기로,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그냥 기도 제목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육체로 반응하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계속 내 삶의 포지션 가운데서 퍼센티지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퍼센티지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질이, 이 성령으로 사는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사역을 해도 사역하는 스타일도 달라지고 설교도 여러 가지 삶의 방편에서 삶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보여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계획해가지고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내가 노력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계속 많이 해요. 근데 성령으로 살면 그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그러니까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기도하면 그분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분이 주시는 흐름대로 그냥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건 뭐냐면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제 설교도 내가 또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한 주간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영 안에 그 말씀을 다운로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쓰면은 알아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기름 부으심 따라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사역도 마찬가지고. 이게 계속 우리의 영의 체질이 성령으로 사는 체질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주세요. 우리 성령으로 사는 체질이 됩시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점점 쉬워지는 거죠. 점점 쉬워져요. 어쨌든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사도 바울이 뭔가를 노력해서 내가 막 표대를 열심히 달려가겠다. 내가 열심히 비워냈다. 내가 열심히 자족하는 법을 내가 열심히 배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도 바울이 한 것은 성령으로 산 것이죠. 성령으로 살면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그분과 교제하니까 자기 안에 똥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워질 것을 발견해요. 그 비워낼 것들을 비워내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권능을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임과 부르심과 포지션대로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시니까 목회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고, 그러면 제자들이 세워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전부 다 이제까지 모든 말씀, 빌립보서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것은 뭐냐?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에요. 자, 불뱀에 물렸습니다. 자, 뭐만 하면 돼요?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우리가 할 것은 그분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선포하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아멘. 우리의 영혼 육의 안목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성령님으로 살고자 성령님을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노력과 애쓰면 내가 비워내야 돼, 내가 죽어져야 돼, 이게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노력은 그분을 바라보는 데 써야 되는 것이.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분을 향합니다. 그분만을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노력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그냥 그분만 바라보면, 구원이 시작이 되기만 하면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다 알아서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교회를 나에게 담임 맡기셨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이것을 이끌고 가십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교회를 하게 하시고 그분께서 행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 힘이 들어가고 내가 하려고 하면 벌써 거기서부터 묶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사업가로 부르셨다, 혹은 직장에서 어떤 일로 부르셨다, 그렇다면 너무 쉬워요. 사실은 모든 것은 여러분 믿으세요. 이 세상에서 일 중에서 따진다면 목회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 저 목사님이 한 번도 때려치겠다 이런 생각 안 하는데 목회는 수십 번 때려치게 돼. 왜 그러냐면 목회는 근원적으로, 그러니까 사업은요 자기 힘으로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잘한다라기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의 기준에서 목회는요 철저하게 자기 힘으로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다 비밀은 하나예요. 뭐냐면 내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살고 그분이 주신 흐름대로 쭉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할 것은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그 과정 가운데서 바쁘면 안 됩니다. 분주하면 안 돼요. 내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돼. 그러니까 내 율법과 종교로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은 내가 하지 않는 게 뭐야? 뭐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하나님이 은혜로 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주세요. 그러니까 은혜로 산다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산다. 내가 일일이 뭐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할 것은 뭐예요?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그분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기름 부심 받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만약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좀 금식을 하셔야 돼요. 금식을 하면서. 왜냐하면 육체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으로 하는 것들이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 기도하시고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한동안 이것을 씨름을 해야 돼요. 씨름을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막 애들 키우는 거 힘들죠? 은혜로 키워야 됩니다. 은혜로. 할렐루야. 일하시는 것들도 힘들죠? 은혜로 하면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여기 육아 중에서 우리만큼 힘든 육아의 환경은 없잖아요. 연생 강트리오가 있었지만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순조롭게 이렇게 애들이 순조롭게 있어요. 그치 여보?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치? 순조롭게 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져 버리면 죽을 맛이에요. 이제 그때부터는. 어제도 이게 막 공격이 세니까 꼭 울 때는 세 놈이 한꺼번에 울어.
뭐 할 수가 없어.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쉐르르르르르르르 하면서 그러면 주님이 뭔가 깨닫게 하세요. 야, 그냥 지금 목욕을 시켜라. 그래서 내가 어제 목욕을 바로 시키고 젖 먹이고 그냥 한 놈 자고. 또 하니까 또 한 놈 또 자. 또 자고. 그래서 서서히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니까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 아멘이시죠. 이거를 우리가 일단은 믿어야 돼.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다. 아멘. 그러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를 비워내고 성령으로 통치를 받으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아멘. 응? 이거 믿지 않으면 이제 답이 안 나와요. 맨날 상황과 환경 관계 때문에 막 맨날 고민하면서 맨날 그러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지난주에도 세일할 때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들었는데 뭐냐면 이게 지금 마지막 때거든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주님이 예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비리비리하고 적당히 거룩한 신부로 지금 준비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역사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를 준비시키겠어요? 말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타락하지 않는다라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남은 자로서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게 들림 받든지 순교하든지 아니면 살아서 주님을 목도하든지 그죠? 그러면 그것이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계시록에서 보면 계시록 19장에서 보면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은요 순교의 영성을 가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뭐냐면 그냥 저는 적당히 살다가 그런 분들은 이제 빨리 데려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 내가 마지막 때 거룩하게 그러고 흠이 없고 간다. 그렇다면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 마지막 때 영적인 스피드를 빠르게 막 진행을 시키시는데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이 바벨론의 고리 이 음녀의 고리들이 적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역사들이 지금은 막 먼 얘기하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그 믿음 안으로 공동체가 그 믿음을 취할 때 영적인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어야 돼. 부르심을요. 부르심을 믿어야 돼요. 자, 나는 그 부르심을 믿어요. 나를 하나님 마지막 때에 날 주의 종을 세우셨고 남은 자의 교회를 목회하는 교회 세우셨고 두째 때의 교회로 준비시키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 어떠한가 내 연약한 약함 내 한계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는 그 부르심을 믿기 때문에 부르신 자가 책임지셔야죠.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부르심을 여러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불렀지만 그 부르심을 믿음으로 받을 때 택함을 입는단 말이죠. 그 택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처럼 부르신 자는 많지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부르신 자는 많지만 택함을 예복을 준비해야 돼.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가 성령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지 않으면 자꾸 종교와 율법에 매게 돼요. 그러면 이제 뭘 해도 재미가 없고 탈진이 없고 탈진이 오고 힘들고 그리고 뭐요? 감격이 없고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영성의 척도인 것이죠. 옆 사람 쳐다보세요. 기뻐하고 있는지 한번 쳐다봐 보세요. 할렐루야. 기쁨이 없었다면 기쁨이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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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온이가 한 달 됐나 태어난지? 한 달 됐나? 오래됐네. 피오를 능가할 것 같아 이제 좀 있으면 아주 그냥. 아주 좋아요. 자, 우리 함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자기 비움의 결론, 자족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이제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자기의 어떤 영적 상태 요거를 딱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10절부터 13절.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크게 기뻐한다는 것이 그냥 마지막에 나오니까 크게를 한번 더 쓰자 이게 아니라 바울이 이게 지금 막 계시를 쓰면서 기쁨이 막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내가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한 주간 가다 보니까 요때쯤 되니까 기쁨이 막 커지더라고. 내 안에서 지금 막 실질적으로 기쁨이 막 커지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도 보세요. 빌립보서 처음 할 때는 지금 여러분의 기쁨이 커졌는지. 아멘. 정상적으로 말씀을 먹었다라면 기쁨이 커졌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이 좀 더 쉬워졌을 것이에요. 이번 타이밍 좋았어. 좀 이뻐 보이네 우리 예본이 오늘. 뭐 했나? 아멘을 잘해서 그런가? 그죠? 쟤 좀 이뻐 보이지? 많이 그러지? 예담이는 원래 이뻤고. 은지는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하는 거야? 자, 어쨌든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 믿음이 계속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다만 모두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아뢰라. 진짜 이 말씀이 제대로 우리 안에 실체화되면 염려가 그냥 쑥 뿌리가 뽑혀져 나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은 상황의 문제가 영이에요. 영. 영을 축사해야 돼요. 영을. 불신, 절망, 좌절이 딱 떨어져 나가면 염려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속으면 안 돼. 이런 상황이 딱 몰릴 때 염려가 어떤 상황이 힘들어야 돼 염려가 올릴 때 일단 속으면 안 돼요. 염려가 일단 왔다 할지라도 이것은 당연히 염려해야 되는 상황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염려를 오시옵소서 염려님 이렇게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응? 염려가 찾아왔더라도 싸울 수 있는 의지는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염려는 죄야 하면서 싸움하면서 이 염려가 내 안에서 쫙 뽑아져 나가면 그만큼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역사해서 염려가 뽑아져 나가요. 그 감정적으로 평강이 오잖아요. 그죠? 그 감정적인 평강은 감정적인 역사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은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대로 상황과 환경의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온다. 그러면 일단은 잘 몰라도 그냥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 우리 김재식 선생님 중보기도 딱 남겼을 때도 딱 남기는데 순간에 그 기도가 염려로 그래서 내가 그냥 승리를 딱 선포해 버렸어. 잘 몰랐지만 그냥 승리를 선포. 그 순간에 그냥 영적인 반전이 샥 일어난단 말이에요. 영적 반전이 일어나면서 뭔가 믿음이 올라오고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 잘해서 리더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그 염려와 근심을 딱 받아주는 순간 여러분 리더십 아래에 있는 다 그 흐름은 염려 근심으로 싹 퍼져가게 돼버려요. 가정에서 염려를 받으려면 여러분 자녀 다 염려 근심이 딱 받아들이게 돼버리고 셀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염려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의지적으로 감사함으로 계속 선포하는 그러면 믿음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럼 믿음대로 하나님은 인도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그 인생의 모든 방향을 믿음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 지금 막 더 오히려 자꾸 믿음을 보게 하시려고 자꾸 더 힘든 상황을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 그죠? 우리 김성진 집사님도 검진 받았는데 심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또 수술 받으라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김재식 선생님 근데 보세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엄청난 승리를 주시겠구나. 아멘. 엄청난 치유의 역사를 주시겠구나. 아멘. 그냥 그렇게 믿고 가는 것입니다. 뭐가 안 돼? 너 야, 자리에 앉아. 뭐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난 풍성함을 주시겠구나. 아멘. 우리가 이렇게 딱 반응이 나오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역사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여 이제 다시 쌓이긴 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사 기회가 없으냐. 뭐냐면 내가 이거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를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다시 생각했다. 그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다시 돈을 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다시 돈 보내주니까 내가 참 기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돈을 기뻐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속물인가? 지금 요거를 이제 풀어내 나가는 것이죠. 자 11절. 자 뭐냐면 이제 그 전에도 선교비를 보냈다가 이제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못 보내다가 이제 감옥에 갇힌 다음에 다시 선교비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바울은 이것을 기쁘다고 얘기하는가? 자 이거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바울이 내가 돈이 없었는데 궁했었는데 내가 줘서 기쁘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함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궁핍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은 후원자들도 많았기도 했을 것이고 자기가 또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벌어서 뭐 궁핍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혹은 실제적으로는 궁핍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는 궁핍할 수도 있지만 그 궁핍이 자기 인생 가운데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은 영적인 수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가 있고 뭐가 있고 뭘 할 수 있고 뭐가 없고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자존심 상하니까 나는 궁핍하진 않아. 그냥 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3장에서 있는 모든 영성의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꾸 자기를 비워내 놨잖아요. 지금 AD 62년경인데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주 한 3년경에 예수님 죽으시고 거의 직후에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62년경이니까 지금 막 30여 년을 계속 영성을 해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17년을 계속 자기를 비워냈고 또 1차 전도 여행의 시간을 통하여서 계속 자기를 비워나가는 과정을 갔단 말이죠. 계속 성령으로 살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자면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유럽으로 트셨어. 마게도냐. 근데 성령이 말해도 듣지 않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도 파악하지 못하다가 자기의 성취욕을 하나님이 자각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일로 가자 하니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성취욕과 명예요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자기를 비워내는 과정을 고난을 겪으면서 계속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형편에 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자기 안에 육체의 동기를 죽이는 작업을 계속 해나간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와는 지식의 고사함으로 인하여 자기 안에 모든 유익한 것을 똥처럼 여기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또 뭐요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면서 계속적으로 날마다 표대를 하면서 자기를 비워나가면서 이전 것은 뒤로 하고 잡았으나 뒤로 하고 이렇다 하지만 이렇지 않고 잡았지만 잡지 않고 계속 표대를 달려나간 삶을 지금 30여 년 계속 달려오니까 사도 바울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자기를 비워내다가 계속 이런 너 이제 조용히 해 이제 클래스야 자꾸 저 자식이 좀 자기 비움의 과정을 계속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동일한 성령님의 의지예요. 성령을 살면 계속 그분이 우리를 계속 처리해 나가십니다. 계속 비워내 나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정말 영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멈췄다라면 회개하셔야 돼요. 멈췄다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영적인 병에 걸린 것이죠.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그분이 나를 온전한 영광으로 최고의 부활의 영광으로 여러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아멘.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구원만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우리에게 의도하지 않는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하게 최고의 부활체의 영광으로 가도록 그분은 우리를 끊임없이 지독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부르셨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고난과 환경과 이런 이 환란도 사실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이시죠? 응? 아멘. 좋았어. 자, 그분은 절대 이 육체를 방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육체를요 절대 내가 어떤 뭐죠?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서 돈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육체의 힘이 된다. 그럼 100% 그 돈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 돈을 일정 시간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비워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 돈이 그거 되면. 근데 만약에 그것이 그 일정 시간과 하나님의 기회를 거절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억지로 뺏어버립니다. 억지로 뺏어버려요. 진짜로. 왜냐면은 그 돈이 그 영혼의 영광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대부분 망하고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돈이 있으면 말미암으니까.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다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육체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힘이 있어서 내 힘과 능력과 의지가 있어서 그것이 육체의 힘으로 작용되어서 거룩하고 온전함을 방해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정 시간을 그 시간을 주십니다. 그 육체의 힘을 죽여나가는 그 하나님의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러다 그게 안 되면 육체를 쳐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도 자기 머리를 늘 의지한다. 실제로 어떤 우리가 아는 교회 장로님이 뭐 똑똑하신 분인데 계속 그 머리로 판단하고 목사님 판단하니까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일정 기간 동안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의사 선생님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똑똑하신 분. 근데 하나님이 계속 판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탁 건드려서 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사가랴처럼. 그리고 자기 회개하고 풀어내니까 하나님 다시 그걸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독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냐?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에서 자식이 우상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 일정 시간을 주십니다. 자식이 육체의 힘이 돼버려. 육체의 힘이 돼 육체의 동기가 된다. 하나님 일정한 시간을 줘요. 교회에서 막 종을 통하여서 막 그것들 육체의 동기를 막 뽑아내게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 포기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유는 자식도 소유하면 안 되고, 여러분 물질도 소유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어떤 것도 집착하고 거기에 욕구를 거기에 하면 안 돼. 그것들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정 기간의 시간을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해요. 자식 안 하면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기를 완전하게 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특별히 이게 예물에 대해서 하면서 물질에 대한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관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돼야 돼. 기쁨이 안 된다. 그러면 기쁨이 될 때까지 계속 드려야 돼. 왜 기쁨이 안 되냐? 내가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인색은요 병이거든요. 병. 인색하면 병이에요. 이 병에 걸리면 어쩔 수 없어. 계속 드리는 수밖에 없어. 드리면서 인색함이란 병이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뻐요. 그러니까 나도 오늘도 특별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응? 근데 드릴 때는 기뻐요, 늘. 왜냐면 나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을,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섬김을 받잖아요. 바울이 돈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사랑을 받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것이죠. 그 목회자를 여러분이 섬길 때도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뭘 사주고 뭘 해주고 그것도 좋죠. 근데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사랑을 받는단 말이죠. 할렐루야. 막 인본주의적으로 막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기쁜 거죠, 사실은. 그렇게 그러면서 기쁨에 관계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포기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육체의 힘으로 작용이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내가 혹시 하나님이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혹은 하나님의 어떤 그 비워지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듣지 못한다. 포기되지 못한다. 포기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육체의 힘으로 작용되어지는 것이고, 하지만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다가, 기회를 주시다가 그것이 일정 시간과 기간이 이제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대부분 돈 많을 때는 그러다가 돈 없고 망하면 그제서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복음은 가난한 자의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그러니까 절대 성도들의 육체가 번성하는 것을 방관하면 안 돼요. 저 같은 목회자들은 육체의 힘이 강해진다. 그러면 때려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은 일이든 간에 관계없이. 왜냐하면 그 고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한 영혼을 못 간다. 그러면 그거를 제거를 시켜야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터치를 할 때 여러분이 이것은 내가 그만큼의 그 육체의 힘이 강하구나. 그 하나님 이것을 조율할. 그런 필요하면 그 음식을 할 필요도 있고, 필요하면 헌신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육체의 힘을 방치를 하면 사실은 그만큼 영혼의 충만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있든 없든 간에 자족해. 왜 자족할 수 있느냐? 그 상태를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상태를 그냥 기쁨으로 자유로 규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도 성령님이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 상태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자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비워지고 그분으로 충만하게 젖어질 때,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바벨론이 주고 안 주고, 내가 바벨론의 힘 가운데서 뭔가를 할 수 있고 없고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저는 영적인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있거나 없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심지어 내 육체의 상태나 어떤 뜻과는 관계없이 그분이 원하시면 그분의 뜻대로 나는 완전하게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제가 옛날에 그 베니 목사님 간증했는데, 베니 목사님 지금은 좀 타락해서 그렇지만 그분 간증했는데, 어떤 분을 사역을 하게 됐대요. 치유사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막 휠체어되고 몸이 아픈데, 그분이 그러시, 몸이 아픈데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다는. 그러면서 베니 목사님한테 나를 치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 완전합니다. 베니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가서 무릎 꿇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은 자족하게 완전하게 자기의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하게 치유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그냥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부와 그리고 권세와 충만함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 완전한 그분 안에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족한 것이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바벨론에 매이면 안 돼요. 바벨론에는 뭐가 있고 없고 그러면은 이게 자꾸 적그리스도의 고리에 우리가 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2절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비천이라는 건 돈도 없고 인격적으로 무시를 받는 상태예요. 풍부는 반대의 상태인 것이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요. 인격적으로 무시, 이런 상태에서 요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니까.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 뭐냐면 막 넉넉하고 풍성하고, 거기서도 바울은 뭐예요? 타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늘 가난하고 쪽박차고 그러진 않습니다. 우린 누릴 때는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고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풍성함을 다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뒤에서 나오겠지만 자 14절에서 나오구나. 돈이 많고 여유가 생기면 교만해져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없을 때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없을 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있을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없다. 그러면 이 없는 것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있어봐라. 이렇게 이 힘이 자기 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 주시죠.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주면 타락하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일단은 배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없을 때 자꾸 흘려보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훈련이 돼야지 내가 없으니까 못한다. 없으니까 못 드린다. 그러면 계속 못 드리는 거예요. 이 악순환의 고리거든요. 내가 가난 속에서 인색함과 결핍 가운데 이 인색함이라는 병이 생기는데 이 인색함이라는 병이 생기면 절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싹 다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전도살 때 내가 사례비 막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받고 하는데 나는 정말 난 그냥 물론 우리 뭐 가족들이 같이 있었고 이렇게 풍성하게 하긴 했지만 하나님 그 은혜죠. 내게 주신 은혜지만. 근데 30만 원, 50만 원 내가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아니 학교에서 뭐 알바를 뭐 구해가지고 스텝으로 하루 내가 그거 스텝으로 섬겼는데 20만 원을 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음향을 섬겼거든요. 음향 전문 그것도 없었는데 하루가 이틀 20만 원 딱 받는 거예요. 20만 원 받으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회자들이 돈 맛을 알면 이제 사역을 안 해요. 제가 며칠 전에도 한 목사님이랑 교제하면서 했는데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투잡 뛴다는 거예요. 사모님도 이래, 목사님도 이래. 그 둘이 하면 300 이상 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한 달에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세하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 돈이 얼마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집으로 이제 교회를 하는 거예요. 하우스 철치로. 그러면 세가 안 나가. 그 재정이 딱 돼. 거기에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 돈 맛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면 거기에 안주해 버려요. 내가 딱 그 20만 원 딱 받았는데 내가 돈 맛을 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하나님 내가 왜 내가 주의 종인데 하나님 주신 걸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20만 원 갖고 내 시간과 에너지 써서 하나님 뜻도 아니고 내가 왜 이걸 해가지고 20만 원 그냥 다 드려버렸어요. 응? 다 드리고 나는 하나님을 살지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도 알다시피 내가 돈이 있어요? 돈이 없죠? 근데 그 전에 그래도 저는요 내 알뜰해서 우리 부모님이 아시지만 나는 7살 때부터 내가 돈을 허튼 데 쓴 적이 없어요. 늘 나한테는 돈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김동민 집사님이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이어가지고 어려서부터 나한테 물건을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다이어리 5개면 2개 정도를 팔고 이것은 너니까 내가 하나를 더 줘서 싸게 줄게 해가지고 순지해서 나는 그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나는 늘 돈이 있었어. 그럼 뭐 하면은 해가서 내가 돈을 자금을 대고 내가 그 당시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사 비용으로 내가 부모님께 50만 원을 줬으니까 이사 비용으로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당시에 그때 용돈을 많이 받았던 거야. 1,000원, 2,000원, 3,000원 받을 텐데 나는 돈이 있었어. 늘 돈이 있었어. 돈을 허튼데 안 써. 그러니까 내가 결혼 전에도 돈을 모아서 그때 한 400만 원 정도 모았었는데 그때 내가 집회를 했어요. 우리 교회 자체 집회를 전도사 때. 근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 결혼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집을 알아봤어요. 전세 한 1억이면 사더라도 그냥 대출 이런 거 해야 하는데 어차피 돈이 안 나. 계산이 안 나. 그때 이제 우리 아내 만나기도 전인데 근데 믿음으로 결혼할 거는 이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주님 어차피 나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가능성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깨고 그냥 하나께 내가 강사로 하는 내 집회 우리가 하는 집회에 우리 교회는 내가 강사를 해도 사례비를 안 줘요.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밥 한 번 사준 사람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쩌다 이제 한 끼 식사는 해줘. 10만 이렇게 밥은 지난번에도 한 끼 밥은 먹었어. 어쨌든 내가 강사로 해서 내가 집회해서 내가 총각이 목회자가 해서 내가 다 깨서 400만 원 그때였나? 우리 이순재 강사님이 딱 회계 볼 텐데 400만 원이 필요한데 400만 원이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가 결혼할 때 얼마나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내가 우리 집도 내가 돈 있어서 우리 지금 내가 분양받아서 그런지만 간증을 다 들은 생각하지만 돈이 정말 없고 근데 하나님 채워주고 해가지고 대출도 기가 막히게 요즘 같은 시대에 나는 대출 금리가 1.8%예요. 1.8% 대출 금리를 받아가지고
내가 저기 나래 아파트 살 때도 1.1%인가 그랬어요. 그 9만 원 내고 살았거든요, 저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거예요, 집을요. 그 예물을 받으시고, 물론 그 외에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와 아버지를 통해서 했던 모든 게 있지만 하나님 그걸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왜 하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럼 하나님은 알아서 하게.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비워내고 그분은 포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인도에 가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하자. 영적 고리를 끊어. 야, 악순환의 영적 고리를 끊어야 된다. 인색함이나 이런 영적 고리를 끊어버려야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삶의 흐름들이 내 상관에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돈이 없으면 걱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도 이제 많이 훈련이 돼가지고 이제 안 그러는데, 돈이 없으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상황하고. 근데 일단은 뭐냐면 상황과 환경이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믿음으로 딱 돌파해 나가요. 돌파하면서 내 심령에서 믿음의 흐름으로 딱 바뀌면, 그 다음부터 평강의 흐름을 싹 바뀌면 하나님이 그 평강의 믿음의 질서대로 흐름을 쫙 만들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게 필요해요.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문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돌파해 나가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는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 바울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위대한 고백이 10절 나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없다.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내 지정의를 다스리시면서 지식 자체로, 감정 자체로, 의지 자체로 하나님 모든 돌파해 나갔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 되지만 내게 공급하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느니라도 되는 거예요. 내게 지혜 되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찰하는 이라도 되는 것이. 지혜가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소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풍성함이 될 수도 있고,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바벨론의 힘, 내 소유가 아니라, 사람을 계속적으로 배운 내 힘과 내 소유와 내 방법과 내 지식, 내 지혜로 살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감당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공급하신 자 안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면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다. 이거 뒤에서 나와요. 쉽게 다시 말해서 그분을 거스르지 않고 그분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서 언제든지 그분이 나를 마음껏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너무 여러분 사모가 되시죠? 이렇게 되기를 바라죠. 아멘. 저도 그래요. 근데 이제 뭐야? 이제 저도 이제 조금씩 실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임재로 실체, 임재로. 계속 임재를 유지하는 것이 쉬워지고, 조금만 하면 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계속 그분으로 살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를 비워내가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염려가 찾아오면 또 믿음을 돌파하고, 그러면서 또 나를 비워내가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이 시즌에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이 시즌에. 할렐루야. 내 체력의 한계, 깨달음의 한계, 육의 모든 한계를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디멘션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막 기도 가운데 막 능력이 강하게 임할 때는 그냥 주님이 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 막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연구해 보면 지금도 뭐 저도 나도 치유도 하고 축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연구해 보면 일정 시간을 가다가 하나님이 한순간에 확 새롭게 차원을 확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계속 내면을 다루고 심령을 다루고 막 이렇게 다루시다가 하나님 순간 확 뭔가를 부어줘 버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나님 쓰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실 다 그런 과정이 지금 계속 하나님과 훈련 과정을 가면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쓰시기 위한 준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하면 갑자기 능력을 확 부어주시고, 혹은 지혜를 갑자기 확 부어주시고, 아니면 갑자기 물건을 확 부어주시고,
갑자기 무슨 인권을 확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책을 막 쓰시기 시작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계속 자기를 표현하게 나가면서, 여러분 주님 오시기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꽤 남았습니다. 우리가 요 시즌 가운데서 제가 앞으로 2, 3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으로 2, 3년 안에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완전 인격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화되게 해서 이게 아예 성령의 권능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24시간 완전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런 부분을 조율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언제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시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키우시죠.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또 나를 키우세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잘 키워주셔야 돼. 아멘? 기도로, 그리고 같이 동역으로, 섬김으로, 중보로. 할렐루야. 요즘 우리 이제 학교 하면서 우리 김서희 집사님이 운행해 주시고, 김정희 교사님이 같이 밥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붙어주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밥도 막 진짜 너무 맛있게 해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왜 시선을 회피하시고. 진짜 너무 감사해요.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참 운행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렇거든요. 이게 보세요. 이렇게 내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들 교회 애들이랑 그런 얘기했는데, 그 막 애들 중에서 막 선교단체에 막 관심이 있어가지고 막 그 모퉁이돌 선교에 막 북한 선교 가려고. 근데 그런 얘기했어요. 야, 네가 보기에는 막 어디 선교단체 가서 막 선교회 가고 막 그런 거 그러면 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뭔가 네가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교회에서 청소하고, 목회자 섬기고, 이거 하나님 더 귀하게 보신다. 내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이 땅에서 보잘것 없어 보여. 뭐 대단한 일을 하자. 뭐 밥하고 청소하고, 그죠? 막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보면 그것이 엄청난 헌신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유익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14절부터는 이제 기쁨의 예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이 자기 비움의 결론에 대해서 봤던,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영성의 결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4절부터 이제 20절까지는 기쁨의 예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 너희가 이렇게 섬긴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해서 네 가지 축복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네 가지 축복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축복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물, 헌신, 섬김에 있어서 이 믿음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이 축복으로 역사하게 될 것이에요. 자, 14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첫 번째, 자, 축복이에요. 사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아멘. 자, 사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왜 축복이냐? 사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이 바울 사도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그의 상급을 같이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사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면 그가 받는 상급을 같이 받는다. 그래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괴로움에 참여하다는, 사도 바울은 고난에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지만 사도 바울의 초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풍부와 풍성함을 잘 감당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난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소자의 나라고 복음은 가난한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이제 이 교회 가운데서 그래서 성도들을 계속 가난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냥 막 거지같이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주시면서 빚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나님이 주시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소위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자가 됐더라도 하더라도 그것을 비워내놔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분량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 많기 때문에 좋은 집에 살고 돈이 없기 때문에 안 좋은 차를 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돈이 없다라고 해서 뭐 꼭 뭐냐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그거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그 외에 내가 다른 것들은 흘려보내도록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잘 하셔야 돼요. 뭐냐면 돈이 있어서 뭐가 그렇고 돈이 없어서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냐 안 주신 거냐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것이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바벨론의 기준이 없어야 돼요. 아멘? 비교식 바벨론의 기준이 없어야 돼. 그리고 그 외에는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다 흘려보내도록 하나님이 사실은 원래 그렇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풍부에 처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근원적으로 복음은 가난한 자의 것이다. 그럼 뭐냐면 성도들의 원래 삶은 하나님 주시면 흘려보내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내가 누리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흘려보내는.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반대로 어떤 교회들은 반대로 가르쳐.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된다. 그럼 복이 도대체 뭔데? 돈이 많아지고 뭐 애들이 막 좋은 대학 가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가난한 자의 것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부자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복을 주셔서 하나님 부유케 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풀려보내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부여를 주신 건데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삽니다라고 거기에 안주해버려. 그래서 비워내 나가고 자기를 포기하는 삶을 포기해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이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혜를 주셨다, 지식을 주셨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다시 포기해야 돼. 던져버려야 된단 말이죠. 내어 던져야 돼. 그리고 그 명예와 권세와 부가 내 안에 어떤 나 자신을 자꾸 이루는 육체의 힘을 강하게 만드는 요소를 하면 그것 자체가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난해진다. 그건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그죠? 그러니까 가난해진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린다. 그러니까 결핍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가난해진다라는 것과 결핍이 없다는 것은 동일한 말이에요. 동일한 말로 들리세요? 아멘? 풍성함을 누립니다.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내가 가난케 된다. 내가 정말 비워진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살게 된다.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그러면 잘못하는 걸로 생각하죠. 저주받은 걸로 생각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어렵다고 쳐봐요. 우리 와이프는 저 원어민이에요. 그러면 애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돈을 벌어서 하면 몇 백씩 벌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왜? 돈이 있고 없고가 나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그 바벨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겠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안 하죠. 그럼 하나님이 채우시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난하다. 그럼 가난한 건데 하나님이 자족하는 법을 배우시게 하시겠죠. 아멘? 아멘입니까? 그럼 뭐냐면 나는 그냥 풍성함을 누려요. 근데 어떠한 측면에서는 가난한 거예요. 근데 그 가난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가난함을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지금 보세요. 교회 재정이 뭐 아무튼 근데 우리는 이때 오히려 더 드려요. 나는 그 어떤 게 있냐면은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은 내 안에서 어떤 게 올라가냐면 그럼 더 드려야겠다.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더 움츠러들잖아요. 더 인색해지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더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 더 드려. 그러면 그 물질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열려져 버려요.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은 부자들에게는 원래 재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교회에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부자가 되셔도 돈이 많아진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뭐요?
일단 빚은 갚으세요. 빚은 다 갚아도 돼요, 알았죠? 채무는 다 변제를 하시고, 그냥 주님 빚 지는 건 좋아하시지 않으니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뭔가를 이거 주신다. 그래서 뭐 집을 주신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돼.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취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왜냐면 근본적으로 물질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빌립보 4장 15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사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왜 복이냐? 첫 번째는 사도의 상을 같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가난한 자의 것이기 때문에 흘려보내면서 내 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돼요. 기쁨이 온단 말이죠.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해.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오늘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시초부터 이 일에 참여했으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감사하겠어요. 사랑의 관계, 기쁨의 관계, 복음의 관계, 중보의 관계가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요, 바로 사도와 목회자와 복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앞에서 나왔던 13절까지 내게 등신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영적 흐름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예물로 마무리하는가, 이게 봤더니 뭐냐면, 자, 뒤에서 보면 다시 이런 앞에서 했던 모든 사도 바울의 영성의 흐름들이, 그리고 그의 상급과 사역의 모든 흐름들이 빌립보 교회에 흘러가는 것이. 복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저도 사역을 해보면 말씀을 제대로 받고 저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내가 하는 사역에 같이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뭐 물질로 동참하든지 뭐 섬기든지, 그런 성도들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가 훨씬 깊어요, 확실히.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으로 이게 영적인 공급이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죠. 아멘. 영의 전이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16절에서 보면 또 대단해서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 나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물질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만들어지고 이 흐름이 간다라는 것이죠. 아멘. 괜찮잖아요, 그죠? 이 정도 복만 해도, 그죠? 그 고난에 같이 참여한다라는 복이 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나를 키우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중보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온전한 뜻대로 목회자의 부르신 대로 하나님 나를 키워 나가시고, 내가 온전하게 커가면서 성장해 나가면서 여러분이 또 온전하게 성장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 사역 가운데 여러분이 같이 동참해서 그 상을 같이 받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막 사역하고 하면 여러분이 똑같이 하진 않더라도 같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지만 그 상은 같이 받는 것이죠. 교회됨을 따라서. 자, 17절 두 번째 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반전이 뭐냐면 내가 선물을 구한 게 아니라 내게 유익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내가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이 열매를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열매를 내가 구한다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가 임하도록 구한다는 것인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성경 원어의 번역을 보면, 자, 영어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I desire, 내가 구한다, 내가 갈망한다. fruit, 열매를 구한다. that may abound, 그것이 풍성하게 하는 그 열매인데, to your account, 무슨 뜻이에요? to your account면 너의 계좌에 풍성하게 되도록 내가 구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심을 때, 자, 여기서 may abound, 그 풍성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원어적인 뜻에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부유하게 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 여러분, 가장, 자, 적금이 있어요, 예금이 있어요, 주식이 있어요, 그리고 펀드가 있습니다, 채권이 있어요. 어떤 게 가장 수익률이 높을까요? 주식이 제일 높죠. 왜? 왜 주식이 제일 높냐면
나머지 돈들은 돈을 두서 이거를 가지고 다시 빌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주식은 그 기업이 계속적으로 돈을 벌어요. 적극적으로 이윤 추구를 하면서 돈을 벌어나가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크지만 대신에 이윤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심는 것은 나에게 보낸 것은 이게 하늘의 구자에 하늘의 계좌에 적금을 하는 건데 그 계좌의 돈이 단리가 아니라 복리로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계좌에 증가할 수 내가 구한다라는 것이야. 아멘입니까? 이것은 이 땅에 보이는 내가 10,000원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따가 나중에 30만 원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주시지만 하늘의 계좌에서 여러분의 이 열매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거를 믿어야 돼. 우리가 헌신할 때 헌금을 할 때 이거를 믿어야 돼. 그러면서 때로는 제가 이제 어떤 간증을 하는데 어떤 분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어마어마한 돈을 헌금을 했대요. 어떤 목사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뜻대로 그래서 자기가 안 하고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은사가 임했어요. 이 은사가 임한 게 뭐냐면은 치유가 임한 거예요. 치유가. 그러니까 질병 치유가 아니라 사람들의 심령을 치유하는 그 치유 사역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신들의 마음을 치유하면 이 사역이 내셔널 레벨에서 미국의 목사님인데 이 사역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부자예요, 부자. 이게 그러니까 부잣집 아닌데 그 돈을 착복하지 않고 계속 섬긴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온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로 왔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뭘 구했냐면 영안을 열리게 그거.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계속 보고 영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은 물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적재적소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임할 때도 있고 혹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급으로 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이 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축복.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기에게 기뻐함으로 드리는 열매를 생명 같은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이게 돈 있는 사람이 드리는 건 뭐 그냥 그렇지만 진짜 돈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우리 김세진 이사님 같은 저런 사람들이 드리는 재정은요, 물질은요, 헌금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솔직히 좋지 않아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왜 돈도 없는데 들어가지고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헌신은 사실은 정말 흠양하고 기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걸 해야 돼. 제가 예전에 들어보니까 어떤 막 교회 장로님들은 11조 갖고 내기 한다 하더라고요. 야, 요번에 내가 1등 할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1등은 뭐냐면 얼마나 많이 드렸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포기했냐거든요. 가부의 두레돈처럼 내가 가진 모든 건 지현이 가야 돼? 잘 가. 지현이 안녕. 제가 저기 본부 가더니 점점 이뻐지는 것 같아. 세상의 향이 들어갔나? 아무튼 뭐냐면 얼마나 많이 포기했냐요. 내가 가진 전부를 두렙돈처럼 내가 가진 전부를 드린 사람이 두렙돈밖에 안 되지만 생활비 전부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만큼 하나님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예물을 너무 기뻐 받으십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김민호 목사님 열방교회에서 초기에 너무 교회가 가난할 때 갑자기 예배가 너무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강력하지? 뭔가 있다 봤더니 사역자 중에 한 명이 그 학원비를 이렇게 학원에서 일하면서 벌었던 돈을 집에 보내고 막 쓰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시고 그때 이제 유명한 얘기가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 돈을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왜 돈을 좋아하시냐? 만몬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거든요. 돈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돈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마음을 드렸다는 것이. 그러니까 왜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데 왜 기쁘냐? 내 마음을 드리니까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니까 더 기쁜 것이죠.
그러니까 다 뭐 분량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 1,000만 원이 분량, 어떤 사람은 1억이 분량, 어떤 사람은 10만 원이 분량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5만 원이 분량, 어떤 사람은 1,000원이 분량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분량을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포기했느냐. 그리고 그것에 자신의 생명과 같이 생명과 같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그 생명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 물건의 스케일이 점점 커져야 돼. 그래야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막 여기 성경 올 때도 막 그 한 주에 5천만 원이 헌금이 나왔어. 한 주에 5천만 원. 막 뭐 약속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점점 더 스케일이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흘려보낼 때 이 통로가 커지면서 그러면은 통로가 커지면서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이 돈뿐만이 아니라 그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한 열매들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알 수 없는 일이 막 터지는 것이죠. 눈먼 놈들이 들어오고 막 알지 못했던 유산이 막 들어오고 그리고 애들이 갑자기 막 변화되어지고 막 갑자기 어떤 능력이 임하고 막 은사가 임하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그렇다고 막 빚내서 하지 마세요. 알겠죠? 막 빚내서 막 그렇게 막 잘해야 돼. 막 그것도 자기 욕구로 막 축복받아야지 막 자기 욕구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성금은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에서 내가 포기하면 그리고 때로는 없다. 그러면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내가 없는 것을 또 받아서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빌립보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자,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 자, 나는 모든 것이 있고 에바브로디도 풍족하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예물이 단순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로 제물로 지금 예물을 헌금을 지금 확장을 시키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구약에서 보면 예물과 그러니까 제물과 제인, 제물을 드리는 사람, 제인을 분리를 안 시켜요. 그래서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예물은 그러니까 반대죠. 가인 건 안 받고 아벨은 받는단 말이죠. 그 예물과 예물을 드리는 사람을 동일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물을 받을 때, 그 예배를 받을 때 하나님은 구약적 측면에서 보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를 축복해 주신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이 예물도 그러니까 보세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분이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그분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또 그를 축복해 주신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제 서재에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초대교회는 환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 드리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그러니까 특별히 롯은 천사들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에 이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근데 그 믿음은 환대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섬김과 이 재물의 영역 가운데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이 재물에 의해서 통치를 못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의 확증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다. 재물의 영역에 있어서 육체의 힘이 그러니까 작용을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계속적으로 구원의 문제를 점검해 봐야 돼. 사실은요. 나중에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모든 민족을 그러니까 그 판단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내 형제들을 그러니까 내가 갇히고 굶주렸을 때 이들은 나를 도와주고 하면서 너희들은 내 나라에 들어가고 너희들 내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거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기준이 아니라 그들의 선행이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가? 그게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지만 그 믿음이 선행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이 재물에 대한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나요? 그 믿음이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관대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관대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냐?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 물질관에 대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넘어갈 필수 과목이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쁘지 않다, 인색하다. 그러면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적으로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기쁠 때까지 계속 드려야 돼요. 섬기는 것이 기쁠 때까지. 그러면 이제 기쁘게 됐다. 그 기쁘니까 또 더 드리죠. 그러니까 복음은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응? 약간 신경질 부리는 것 같은 느낌. 아멘. 응? 내가 얘기한 게 목사님 그건 성경적이지 않, 나한테 얘기해. 나한테 와보세요. 응?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니까 각자가 지금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으세요. 말씀을 받으세요. 이런 예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 내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근데 이런 예물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예물을 하나님 못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가? 그 왜 못 드려요? 내 마음을 드리지 않는 것이. 내 삶을 드리지 않는 것이. 내 인생을 드리지 않는 것이. 돈만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를 같이 드리면 기뻐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경험하시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내가 섬길 때 막 기쁘고 막 감사하고. 할렐루야. 권사님 지난주에 섬길 때 기쁘셨죠? 나도 기뻐요. 기뻐요. 나도 섬길 때 기쁘고. 근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섬기세요. 그래도 대부분. 근데 잘 섬기지만 이제는 믿음의 스케일이 더 커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영광의 풍성함의 공급이에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뭐냐면 교회 안에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데 그 영광의 풍성함을 주시고 그 풍성함 안에서 모든 것을 꺼내실 수 있는, 그게 돈뿐만 아니라 능력이면 능력, 지혜, 사랑, 충만함, 모든 권세를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그 권세를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멘. 지금 헌금 한번 잘했다고 사도 바울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물을 특별히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왜냐면 그러면서 이것들이 여러분의 실체되도록. 자, 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충만함에 대해서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 자, 요 19절의 말씀과 13절의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공급하시는 분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축복을 빌립보 교회에게 그대로 축복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영성과 그 모든 주신 계시와 모든 풍성함을 빌립보 교회야 너희들도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선순환 가운데서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에 모든 풍성한 것들을 다 부어주시고 그 풍성함을 또 사도 바울에게 흘려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확장되어 주시는 영적인 구조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이 괜찮잖아요. 그죠? 아멘. 이런 귀한 이게 이 한 번의 헌신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 사도로부터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는 것이죠. 나도 오늘 이 시간에 이 네 가지 축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목회자의 고난에, 이 사역에, 그 상급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동참하게 하시고, 또한 동시에 더 유익하고 풍성한 열매가 임하게 하시고, 향기로운 제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게 하시고, 영광의 풍성한 모든 공급이 제한 없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오늘 이제 말씀 끝나고 선포하겠다 이 말이죠. 아멘. 자,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로써 모든 빌립보서의 대단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